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우선순위가 확실한 삶이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서 함께 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따라오는 무리에게 몸을 쫙 돌리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와서 내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신 것이죠. 아마 무리들은 험칫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도전했을 때에 그들이 과연 자신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 무리들처럼 그냥 구경하듯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 말씀도 듣고 어떨 때는 치유 집회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 병을 고치시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또 목장에도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만나서 교제하고 떡도 나뉘어 떼고 먹고 이런 삶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본문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을 한번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제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삶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6절 말씀 보시면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려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을 우리 제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네.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실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여 자기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가 그 재물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내 삶의 프라이어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 말이 참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씀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썸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고 칭찬받고 또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자아가 나의 내면에서 생생히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은 아주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나트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하려고 하다가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굴종이나 후퇴나 패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nothing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갈등이 생길 때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오히려 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도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여집사님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말을 해가면서 이 여집사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여집사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 남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고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어진 고난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굳이 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인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그에게 맡겨주시면서 거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십자가에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우리가 게을르고 본성이 안 좋아서 주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등에 큰 십자가를 이렇게 메어주신 그러한 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등에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8절에서 35절까지 후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비유는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에, 건축을 할 때에 비용 계산을 미리 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을 다 해서 건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다 비용 계산을 잘못해서 건축을 했다가 공사가 중단되어서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갈 때에 상대방의 그 군사력이 어떤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보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가 오히려 더 사로잡혀서 다른 왕에게 사로잡혀서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충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가 있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전심을 다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명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것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 다리를 이리 걸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쪽 저쪽 다 실패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기꺼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무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얼바인 침례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가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12명을 주님께서 선발하셔서 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선정하셔서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주님께 특별한 세움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 예외로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많은 일반 제자들도 자신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주위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그 제자의 삶,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의 다른 모든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면류관을 다 얻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제자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큰 기쁨, 제자의 특권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영원한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다 함께 얻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